자, 빌레몬서 하나님 말씀 1장 3절에서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감사.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감사.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본향 어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하고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렇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달콤한 음성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지금 당장 채우고 즐길 수 있는 그것들로 민감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잘 됐다면 거기 왜 그렇게 잘 됐는데? 이유가 뭔데? 아니 저 사람 나보다 잘한 것이 없는데?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문제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조금밖에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전체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만 몰두하여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주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 그러니까 이 시간 기뻐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셨습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 은혜가 그 예배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뻐요. 그죠? 왠지 모르게 그냥 행복해요. 나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쁠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꿈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소망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은 엉망이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탱해주는 그 힘이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할까?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맞아요.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 영혼이 기뻐요. 그래도 나는 왠지 이렇게 마음이 기뻐서 제가 이렇게 마음껏 내가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오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보는 순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은 감격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나 오늘 주님 만났어. 그러면 이 생뚱맞은 사람들은 그것이 뭔디? 같이 예배 드려도 그게 뭔데? 주일 만난 게 뭔데? 그래? 그러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말씀 속의 역사인 주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 나도 주님 만나고 싶고 예은이처럼 재영이처럼 나도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를 드리면서 이 영적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결코 내 환경 여건은 잘난 게 없어요. 내 환경 여건은 다른 사람보다 뭐 뛰어난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그럼 다 되는 일이 없는 게 그게 나에게, 나는 되는 일이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함께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조금밖에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으로 인한 기쁨보다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 더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나 오늘 예수님 앞에 무엇을 받았어, 나 엄마가 오늘 뭘,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관계가 주는 만족보다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죠? 주님과 나와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렇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나는 주님의 음성만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첫 번째도 마지막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으로 잘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좋은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하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원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자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만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인사말인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로서 헬라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사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을 때 쓰는 말, 은혜 입었네,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도 많은 호의를 입고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강, 그러니까 은혜는 당신도 많은 호의를 입고 인생을 사십시오. 예언이도 많은 하나님 은혜를 입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재영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말은 유대인의 인사말인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란 말은 본래 히브리 사람들 인사에 샬롬,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근데 사도 바울은 헬라어와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사용한 두 가지 유명한 두 가지 이 인사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엄청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는 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와 헬라어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문화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서로의 다른 문화가 녹아져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서로 다른 인종과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음의 능력을 입은 사람.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와 평강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은혜라는 말은 기독교적 개념으로 볼 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가 된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평강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홀로 살아도 아니면 뭐 많은 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고 평강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빚어진 원수마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관계로 변화될 때 생기는 결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인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의 순서를 한 번도 뒤바뀐 적이 없어요. 그는 언제나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평강을 체험할 수,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평강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만 그 다음에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 오늘 잊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입을 때 평강이 임한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 평안함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심령에는 결코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은 평강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새벽마다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왠지 모르게 기뻐. 내 마음이 왜 기쁠까요, 주님? 제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문제가 걱정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레몬과 그의 가정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빌레몬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레몬을 위해서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뚜렷한 세 가지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그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복이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길 수 있는, 다른 것보다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죠? 이길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순서는 눈만 감으면 제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남을 위한 중보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를 위한 기도했습니다. 아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 순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두 번째 남을 위한 중보기도 했다. 세 번째 내 기도를 했다. 마지막에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네, 실제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괜히 기도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인 만나니 문자 그대로 이 말씀과 깊이 그냥 이 말씀과 같이 살았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었냐고요. 수없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부르니까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가난하게 살 때도 그건 그 바울의 가난은 의도적인 가난입니다. 다 버렸어요. 스스로. 가난할 때도 기뻐할 수 있었고 부유하게 살 때는 겸손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살면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처럼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어떤 삶에도 만족함을 살자. 없을 때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 나갈 때도 기뻐하고 내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최대의 사랑은 위에서 기도해 준 중보기도. 내가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힘이 뭐냐? 기도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최고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 아무리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다. 인도해 줄 거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고 능력이고 귀한 사역이라.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가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기도.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첫 번째고 마지막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힘든 게 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뭘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면 마음이 열리면서 싫어하던 게 바뀌어져요. 괜히 불쌍해지고 괜히 먼저 말도 걸어보고 싶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랑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혹시 없겠지만 있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배고파하냐? 음식을 먹여라. 목말라하냐? 물을 마시게 해라. 이거 하기 싫다. 이거 아니 좋은 사람도 하기 싫은데 특별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싫어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난 절대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얼굴만 보기만 해도 싫은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기도로 인해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아무개 주여 예은이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예은이만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단지 기도만 했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단지 기도만 했는데 오히려 그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역설적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내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정말 그가 싫어하고 부담이 된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지는 것은 실상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며 두 가지 특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5절 다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서 들음이니라는 말은 한 번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헬라어 아코온이라는 뜻은 현재 분사로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전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여, 내게 사랑이 있고 내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두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볼 때 에바브라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일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게서 빌레몬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이야기. 기독교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완성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 여러분 자산은 무엇입니까? 저는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뭐가 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하지 마시고, 저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고백하시라는. 내 최대의 자산은 내 최대 내 주변에 있는 건 뭐냐?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막연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천국을 문을 여는 열쇠라 한다면서 바로 사랑은 천국의 현장이에요. 믿음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날파라고 한다면 사랑은 신앙생활의 마지막인 오메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그 길을 걸어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은아, 우리 같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같이 가자고. 그 부족한 것 같아도, 느린 것 같아도 그 길이 훨씬 빠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레몬의 삶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4절 먼저, 또 4절도 한번 읽어줘. 앞절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맞아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혔던 구원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해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에, 말씀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밑바탕.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 지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덕목은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된다.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덕목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시장에서 사랑이라는 큰 교훈을 배우기 위해 올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 사랑이 없거든요. 조금 사랑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계속적인 그 사랑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계속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을 내가 기도해 줄게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 이 사랑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고 나서 13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내가 사모할 것은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화면을 보고 눈 동그랗게 뜨고 졸지 말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던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들 가운데 가장 성령의 은사가 탁월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방언, 통역과 병 고치는 은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 6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오늘 보면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예,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그뿐 아니라 그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까지도 한 사람이 변화된 마음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칭찬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총괄에 다 있는데 그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렇게 그 사랑을 입증하도록 권면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빌레몬서의 서론을 통해서 바울이 칭찬했던 빌레몬의 믿음, 빌레몬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그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까지도 변화시키게 만들었던 그 삶이 최대 믿음과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렇다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만 방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튕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빌레몬의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빌레몬은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축내서 도둑질한 사람, 그리고 노예로서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 오네시모를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 같이 기도문을 선포합니다. 기도문.